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가 주신 새로운 정체성,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내 생각의 정체성, 즉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내 생각인데,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위치를 알아야 목적지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차량의 내비게이션을 켜도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바로 알아야 내가 어느 곳에 갈지를 결정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나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 내 정체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반드시 알아야지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의 자화상, 즉 정체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인간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자기 정체성을 살펴보고 자기의 위치를 결정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람들 속에서 배우고 느끼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여러분이 모두 다 거울 앞에 자기의 거울을 들여보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의 면면을 살펴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 정체성이 부실하면 삶도 부실해질 수 있습니다. 내 정체성이 온전하면 내 삶도 축복받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장군의 아들이라는 영화로 유명한 주인공이었던 김두한 씨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웬만하면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에 자기를 사생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울 종로에서 깡패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방랑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남들에게 싸우고 때리고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고,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았는데 깜짝 놀란 것은 자기가 사생한 줄 알았는데 자신의 아버지가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며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 3,000명을 죽이면서 항일운동가로 이름을 날렸던 김좌진 장군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기가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때부터 그는 방황을 끝냈습니다. 남들의 것을 빼앗는 깡패의 삶을 끊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사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체성이 바뀌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종로에서 독립운동 장군의 아들답게 일본군의 행패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한국 약자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시작하고, 해방 이후에는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고 정치인이 되어서 국회의원까지 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바뀌니까 좋은 변화를 일으키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고아다, 의미 없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면서 남의 삶을 괴롭혔던 인생에서 내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구나, 훌륭한 장군이셨다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행동과 생각의 모든 결정짓는 것 중에 하나, 가장 기초가 뭡니까?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라는 질문에 나는 귀한 사람이야,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존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올바른 정체성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모든 제품에는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여러분, 제품을 사면 반드시 그 제품 안에 설명서가 있습니다. 영어로 된 설명서가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다국적 언어도 그 설명서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용 설명서가 어디 있느냐? 바로 성경책이 저와 여러분의 사용 설명서예요.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어디로 가고 어떤 존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의 정체성을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성경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창세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원숭이나 고릴라가 세월이 한참 지나가지고 이렇게 진화돼가지고 우리가 유인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휴가나 아니면 방학 때 이렇게 오면은 저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보면서 아이고 하면서 얼굴 보면서 아버지 닮았다, 아버지 닮았다. 아유 저놈은 얼마 닮았다, 얼마 닮았다. 감사해요. 왜요? 옆집 아저씨 닮았다 그러지 않으니까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기 다른 동네에 있는 아줌마 닮았다 그러지 않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낄 때도 섬찟할 때가 있어요. 얼굴도 비슷한 건 알겠는데 얼굴뿐만 아닙니다. 행동하는 거 보면은요, 야 어떻게 저 큰 놈은 내 생각하는 스타일을 반을 닮고 또 이것을 반을 닮았나 하는 때가 있어요. 둘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저런 행동은 딱 엄마 닮았다. 그런데 저 행동은 꼭 나를 닮았다 그랬어요. 첫째는 뭘 하든지 간에 미리 다 준비하고 미리 뭘 합니다. 미리 아주 꼼꼼하게 뭘 해요. 자기 뭘 해라 말라 하지 않아도 막 합니다. 아 저건 엄마를 닮았구나. 엄마가 저런 집요한 스타일이 있는데 얼마나 닮았구나.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스트레스 별로 안 받아요. 그러다가 일정 기간 이렇게 됐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또 유유자적합니다. 전 날 닮았구나. 하나님께 맡기는 스타일은 좀 날 닮았구나. 또 둘째를 보면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교제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걸 좋아합니다. 저건 또 날 닮았구나. 그런데 멍석을 깔아놓으면 또 안 나가요. 멍석 깔아놓으면 안 하고 좀 샤이한 게 있어요. 저건 또 우리 집사람을 닮았구나. 외모도 닮지만 성격이나 성정이 닮았어요. 오늘 성경은 뭐라 하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저 사람 원숭이처럼 생겼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꼼꼼히 우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창조성,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런 정체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은 정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는요 쫓겨났습니다.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과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다가가게 됐습니다. 그러니 마귀에게 빼앗긴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돈 많이 번다고 빼앗을 수 있습니까? 능력이 있다고 빼앗을 수 있습니까? 학위가 있다고 빼앗을 수 있나요? 자기가 인기가 있고 대통령이 되고 정치인이 됐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서 그것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뺏긴 복을 찾아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지금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는 오늘 금세에 그런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못 뺏어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무리 잘 살고 편리하고 좋은 세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인생의 무의미와 허무와 갈등과 고통과 절망 등의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결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사망 권세를 철폐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활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셨죠. 또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난 우리 인생에 우리의 시각을 바라보고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요 낙심천만이에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16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16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니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쫓아 알아갑니까? 육신을 따라 알아가요. 육신을 따라 알아가요. 그죠? 아, 저 사람 키가 얼마다, 몸무게는 몇이다, 집은 어디다, 그죠? 얼굴은 어떻게 생겼다, 얼굴에 점이 있다 없다, 또 그 사람의 학벌이 어떻다, 환경이 어떻다, 부자냐 아니냐, 차는 뭘 끌고 다니냐, 이런 우리의 외모적인 것을 사람을 통해서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적인 것을 통해서 알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낮아지고 깨어지고 또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아니라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테네시주의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정말 사생아예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로 태어났으니까 보수적인 마을에 사는 이 테네시주의 이 벤 후퍼라는 아이가 아이들하고 자꾸 같이 지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쟤는 고하다, 쟤 같은 애하고 친구 삼지 말아라 라고 그 보수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꾸 얘를 왕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왕따가 습관화돼 가지고 늘 체구도 몹시 왜소한 벤 후퍼가 12살 됐을 때까지 늘 왕따를 당하다가 어느 날 교회를 가게 됐어요. 교회를 가고 싶어 출석을 했는데 사람을 만나는 게 꺼려합니다. 동네에서 왕따로 당하니까 교회 와도 왕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오더라도 예배 시작한 다음에 오고요, 교회를 나갈 때에도 축도할 때 슬그머니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사람 만나면 너 사생아, 아버지도 없는 애 그러면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니까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주일학교 하면 친구가 없으니까 대예배를 드렸습니다. 12살 때.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에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깊은 감명을 받아 기도하다가 축도가 끝나기 전에 나가야 되는데 축도가 다 끝난 겁니다. 그 목사님 벌써 밖에 나가 있고 성도들이 벌써 나가 있어요. 눈을 떠보니까는 성도들이 벌써 다 나가고 있습니다. 불싸하고 일어나서 나가는데 목사님이 밖에서 문 앞에서 사람들 악수를 해주는데 나중에 이 벤 후퍼가 맨 나중에 와서 목사님 손을 내미니까 악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깜짝 놀란 이야기합니다. 벤 후퍼를 쳐다보면서 누구의 아들이더라? 라고 물어본 거예요. 네가 누구의 아들이니? 그러면서 쳐다봤어요. 사람들이 다 경악을 했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없는 애니까 그 아킬레스건을 건드는 거 아닙니까? 네가 누구의 아들이지? 라고 물어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긴장을 했겠습니까? 그때에 목사님이 네 아버지를 알겠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네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 네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 그러니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후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훌륭하게 자랄 거야. 하나님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렇게 격려해 줬습니다. 후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되겠다. 그는 그때부터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간 후에 벤 후퍼는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주지사가 된 이후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그날 바로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다시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대표로 세우지 않습니까? 각 지파마다 대표를 세워요. 여러분, 대표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지파에서 똑똑한 사람, 민첩한 사람, 신체가 건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선발합니다. 그리고 그 12명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주야를 돌아다니게 합니다.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가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그들의 정탐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었던 정탐꾼 10명이 뭐라고 합니까? 그 땅은 굉장히 깊고 골은 깊고 산은 높다. 그러면서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은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을 거야. 우리는 다 사로잡혀 죽임을 당할 거야. 우리의 처와 우리의 자녀들은 다 빼앗겨서 그들에게 잡혀서 노예가 될 거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끝장날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그와 같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딱 결정했어요. 뭐라고 결정했습니까? 메뚜기의 자화상, 메뚜기의 정체성을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 족속 같아.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파리치처럼 던져버리면 우리는 다 잡힐 거야. 그러면서 메뚜기의 생각, 메뚜기처럼 생각하고 메뚜기처럼 염려하고 근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가나안 땅에 있는 네피림 후손들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 죽이겠다고 전투를 벌이며 쫓아온 것도 아니었어요. 환경이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상황도 변한 게 없어요. 똑같은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정탐하며 돌아왔습니다. 사실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그들이 정탐했다는 것 자체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한숨도 못 잡니다. 울며 불며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변했나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변했나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정체성을 메뚜기같이 되었다. 우리는 죽게 되었다. 우리 처와 자식들은 빼앗기게 되었다라고 염려와 걱정하기 시작하니까는 밤을 새면서 울고 불고 탄식하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를 세운 것을 원망하고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생각 가운데 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변한 것도 없어요. 과거가 변했습니까? 미래가 변했습니까? 지금 현실이 변했습니까? 변한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본 적도 없어요. 12명 외에는 가나안 땅을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 자신의 정체성이 메뚜기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다 갑자기 그들이 다 메뚜기처럼 생각을 하고 메뚜기 같은 낙심을 하고 메뚜기 같은 낙담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문제는 언제가 문제냐?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 어떤 일을 바라볼 때 그것이 야 이게 문제다, 문제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면은요 그게 문제가 될 경우가 많습니다. 괜찮아, 문제 없어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아닐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화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적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자화상을 온전히 세워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의 자화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귀한 빛을 선전하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때로는 채근하고 악한 말을 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싸움을 하면은 악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단 한마디도 저주받을 그러한 폭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퍼붓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존경받는 자화상, 인정받는 자화상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자화상을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선포한 자화상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목사님에게 상담을 해요. 목사님, 제가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요, 그 사람이 자기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학벌도 좋지 않고 잘나지도 못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야기를 그가 진짜 백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이 없는지, 그게 그렇게 겸손해서 얘기하는지 아니면 당신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랬더니 자꾸 없다 뭐 하면서 부정적이니까 저도 마음이 좀 그래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이.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한마디예요. 나같이 좋은 여자를 선택하는 것이 그 사람이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나같이 좋은 여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게 그게 축복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럼 됐지 뭐, 그러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좋은 자매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으니 주님 잘 사귀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서 목사님 주례해달라고 주례 청탁을 받고 결혼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 남자와 결혼하게 됐어요. 그런데 진짜 만나보니까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요, 매일 그 남자에게 뭐라 하냐, 당신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이 없지만 나 같은 좋은 여자를 선택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 다행이다. 그러니 당신은 보니까 백도 능력도 힘도 없지만 나같이 좋은 여자를 선택할 수 있는 눈이 좋으니 당신은 앞으로 뭘 해도 잘 될 거야. 그걸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걸 1년이 가고 2년이 가니까요, 이 남자가 마음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나는 좋은 눈을 가졌어. 나는 무엇을 선택해도 잘 선택할 능력이 있어. 우리 집사람이 나를 선택하고 보니까 당신은 모든 삶에서 선택을 잘할 거야 하고 축복을 하다 보니까는요, 조그마한 가게를 하기 시작했는데 남편이 가게를 결정하려고 하니까 아내가 나를 선택하는 것을 보니까 당신은 뭘 선택해도 잘 선택해야 믿고 결정을 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하고 조그만 가게를 하는데 거기가 점점 잘 됩니다. 복을 받습니다. 늘 아침마다 아내가 나를 선택한 사람이니까 손님들도 당신한테 잘할 거야, 그렇게 축복에 대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좋은 조그마한 기업을 잘 이끌어가며 행복하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은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임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나에 대한 정체성과 상대방의 정체성을 곡해하며 멸망했던 사람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는요,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겨서 멀리 갔다가 나중에 계수할 테니까 너 열심히 일을 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1달란트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5달란트는 열심히 해서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곱절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달란트 가진 사람은 뭐합니까? 당신은 모으지도 해치도 않은 곳에서 모으는 사람이다. 당신은 악한 사람이라. 내가 두려워하여 이 내게 받은 달란트를 땅에 숨겼나이다. 보소서 이 달란트를 받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1달란트 받은 종의 가장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그 마음 가운데 내 주인은 악한 사람이다,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다라는 주인에 대한 정체성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가갔을 때요, 여러분이 직장이나 사업장에 나를 인도하는 내 리더가 좀 안 좋은 사람이다,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에게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상대방에 대한 정체성을 반드시 그렇게 갖고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거기에서 괴로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상사나 내 사장이나 내 윗사람이 나를 너무 좋아한다, 나를 너무 칭찬해주고 나는 그런 삶을 살고 나를 붙돋아주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자화상을 갖기 시작하면요, 안 좋았던 사람도 그렇게 좋아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극은 1달란트에 있는 것이 아니었고 바로 자신의 주인의 정체성을 곡해하고 왜곡하고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평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그 일로 그 1달란트 뺏기고 다른 사람에게 주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과 상대방을 바라보는 정체성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바뀐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군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육체로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저와 여러분을 여기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나의 자화상,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 선과 악을 선택하지 말고 부르심에 순종할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중심의 모든 것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다, 악하다 어떻게 판단합니까? 사람의 마음 중심으로 판단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합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평가하려고 하니까 모든 것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저건 좋은 것이다, 저건 나쁜 것이다. 아, 저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중심이 되니까는요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면 왜 문제가 생깁니까? 내 판단이 완벽합니까? 아닙니다. 내 판단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선하다, 맞다, 잘못했다, 잘했다, 내 편이다, 아니다라는 이원론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선하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나 아닌 다른 것은 악한 것이고
내가 선이라고 주장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남의 허물과 잘못을 비난하고 악으로 공격하며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라고 자신을 선으로 포장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신앙에 있어서 가짜 아닙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에 그들은 뭐라고 하기를 하나님 나를 저들과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토색하는 저 사람과 다른 사람입니다. 불의하고 가늠한 사람과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저 세리와 다른 사람으로 세우신 거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내 중심에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실제가 아니죠. 진짜 기준은 누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실천하는 믿음의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의 좋은 변화는요, 남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집중적으로 받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정체성 어디 있습니까?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요,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성경을 옛날에 중학교 때 읽어보니까 다윗이요 밧세바라는 여자를 취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여자가 자기의 신복 중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였어요. 알면서도 그 여자를 빼앗고 그 다음에 그것을 완전 범죄하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최전방에 가서 죽게 하지 않습니까? 교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에 저는 심각한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이 무슨 성군이야? 저렇게 악한 일을 했는데 저게 무슨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판단자가 되니까는요, 온전한 삶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내가 판단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온전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봐도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데 하나님은요, 나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기 전에 그는 선악을 스스로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결정을 내리고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내린 일이 무엇입니까? 애굽 병사 하나를 때려 죽인 일입니다. 애굽 병사 하나를 때려 죽이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갔어요. 무려 40년 동안 도망갑니다. 그리고 호렙산의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에 그는 나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냈어라고 사용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아멘하고 나갔더니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홍해를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승리를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 어부였던 베드로는 배와 가족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에 아멘 순종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를 때 우리를 너 출신이 어디냐라고 물은 적이 없어요. 너 무엇 하다 왔느냐 물은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 부를 때도 너 고향이 어디냐? 너 옛날에 무슨 일 했냐라고 물어보지 않냐고, 내가 갈 땅으로 가라라고 가야 할 곳을 정해주시는 사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과거에 무엇을 했고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야 할 사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르심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고 그는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갑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능력보다 누가 더 크십니까?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이에요. 내 판단이 옳은 것 같지만 내 판단보다 더 완전한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내 생각과 내 스케일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를 작사한 사람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존 뉴턴은요 아주 무자비하고 잔인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뭘 했느냐? 영국에서요 배를 하나 데리고서 아프리카에 가서 멀쩡한 흑인들을 잘 살고 있는 흑인들을요 잡아다가
그를 노예로 팔은 사람이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심한 풍랑을 만나고 바닷 가운데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정말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그 부르짖음과 기도에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흉악한 노예 상인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변화된 사람으로서 일평생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자가 됩니다. 노예 상에서 이제는 변화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돼요. 그래서 그가 불렀던 가사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찬송을 불러도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의 포커스를 맞출 때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 그런데 진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것이 어디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아니라 주은혜 살리신 주은혜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면 진짜 은혜를 놓친다는 거예요. 나의 포커스를 맞추면 소망이 없습니다. 나 중심이 되면요 소망이 없어요. 무엇을 하든 간에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내 생각에 맞지 아니하고 내 판단에 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중심이 되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해? 그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건 판단자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뭐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우리의 판단이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리신 주의 포커스를 맞추면 죽을 것 같은 죄인인데도 누가 살립니까? 하나님이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의하고 추하고 못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의하고 추악하고 못난 저와 여러분을 살린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유의 주, 만왕의 왕, 모든 만물의 충만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죽을 죄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내 입장이나 내 형편이나 내 기분에 나라고 하지 말고 주님에게 맞추고 내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면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보혈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가지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신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육체도로 알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뜻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난 뜻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쩌다가 하다 보니까 교회 왔어요. 아니에요. 어쩌다가 왔다 생각하면요 어쩌다 가게 됩니다. 어쩌다가 왔네 어쩌다가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시는 섭리와 뜻이 계시군요. 그 섭리와 뜻을 나는 깊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명이 있어 이 자리에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 잘 감당하고 내 중심에 서서 내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자화상 세상에서 말하는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